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 교회를 든든하게 한 베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선두주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주님께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는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한 자였고 도저히 믿지 못할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구원이나 그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적을 꺾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는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회심함으로 교회는 평안했고 복음의 말씀은 흥황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회심으로 평안하게 된 교회를 베드로 사도가 신방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를 견고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도들이 치료의 권능을 행했고 그 권능이 나타남으로 주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31에서 32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울이 주님을 믿음으로 교회는 평안을 얻고 복음의 말씀은 흥황하여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사울의 수고로 많은 사람이 믿을 때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교회가 심하게 핍박받을 때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나 핍박의 선봉자였던 사울이 꺾이고 교회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도망칠 이유가 없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의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여러 집을 방문하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또 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극악한 박해자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안케 됐고 사도는 좀 더 마음을 두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갔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본문 33에서 35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침상에서 누워 생활을 했어요. 그 기간이 8회, 8년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니아를 예수님의 은혜로 낫게 했습니다. 이 치료는 복음 증거를 위한 복음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표적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의 표적이 어떤 것은 복음을 위한 순수한 전도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생활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여러 성도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행한 것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여러 지역을 다닌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닙니다. 그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닌 거예요. 핍박 중에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여러 소식을 들었지만 핍박과 혼란이 너무나도 거세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핍박자였던 사울이 꺾임으로 핍박의 그 세력이 좀 꺾였고 교회는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중에 이 애니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핍박 중에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어요. 그런 교회를 사도가 찾아다니면서 경고하게 했고 든든하게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났고 그를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표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적은 긍휼함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악한 세력에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은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함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이 루다와 사론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물론 복음 전하는 표적만이 또 복음 전하기 위한 큰 역사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 지역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이든지 그렇지 않는 긍휼의 표적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온전한 전파와 또 그리고 그 역사의 소문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긍휼함을 베푸십니다. 악한 영에 잡혀 있어도 연약함에 있어도 그 죄악 중에서 정말로 부족한 중에 있어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셔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고 항상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 36에서 39절 말씀을 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말은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도르가다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 이름을 번역한 헬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히브리 언어고 도르가는 헬라예요. 이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하면은 사슴 같은 여자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슴 같다 하니까 얼마나 또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그런 표현이겠어요. 사슴 같은 여자다라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대단히 예쁜 여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쁨이 외모인지 선행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는 선한 봉사가 예쁜 여자였을 거예요.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이고 룻다 있는 베드로를 모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요빠와 룻다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예요. 한 거리로 한 20km 남짓 이 정도 되는 거리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했을 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옷을 지어서 봉사하고 또 수고하여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는 사람이다라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제 은혜 가운데 역사합니다. 본문 40에서 42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기도했어요. 에니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람을 내보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8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 중에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을 내보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럼 왜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을 내보냈는가? 무엇 때문에 했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유를 몰라요.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은 잘 설명을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치료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 그냥 말로 하시고 어떨 때는 안수하시고 어떨 때는 눈에다가 뭘 바르시거나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소한 행동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아멘 하고 받는 거지. 그 행동의 소소한 것, 그 행동의 사사로운 하나하나까지 다 따질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러한 행동들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게 답인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빠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왜 사람들을 내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룻다에 있는 에니야를 치료하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다시금 요빠에 있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서 선한 일로 구제하는 일로 열심을 하던 이 여인을 살려서 다시금 그 선한 구제로 또 은혜를 얻고 자비로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한테 기쁨과 긍휼을 주셨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여러 지역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긍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은 히브리인을 위한 긍휼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만을 위한 긍휼이 아니었다는 건 왜냐? 다비다의 이름을 얘기할 때 도르가라라는 이름도 같이 언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이 도르가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히브리인과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을 살린 일은
히브리인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히브리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루다에 갔을 때 애니아는 히브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는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 8년이나 됐다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를 믿는 일에 열심한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치료하는 이는 히브리인을 위한 긍휼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러나 이 다비다, 이 도르가를 치료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히브리인이든지 아니면 또 헬라인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봉사자였던 다비다를 살려서 요바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줬다. 그 자기 백성에게 히브리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바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능으로 위로하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에 묶여있는 자기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선한 봉사자였던 여인을 살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리자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위로하셨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사도들은 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건은 사도의 교회가 주님의 긍휼로 위로를 얻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건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에 질병이 들었던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악망하면서 좋아했던 사람이 죽어서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에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다비다를 살린 후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머물렀던 집이 누구의 집인가? 무두장이의 집이었다. 무두장이 뭔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곧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얻으려면 죽은 짐승에게서 가죽을 얻는 거지 살아있는 짐승에게서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짐승을 만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이에요. 왜냐? 율법에서는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죽음이 있는, 사망이 있는 것을 만지면 부정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체를 손대면 안 되고, 제사장은 그래서 피 흘리거나 죽은 것을 피해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죽은 것을 만진 자는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가죽을 다뤄서 만들려고 하니 가죽을 매일매일 다루는 사람은 매일매일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냐 아니냐, 저 사람이 인격이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여러 날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 무두장에 머문 사건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을 얻고 복음의 참된 자유가 왔음을 보이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고 그 율법이 부정하다 한 사람과 함께 교제한 자도 부정한데, 베드로가 유대인이면서 무두장이인 이 사람의 집에 여러 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 하루 그냥 잠깐 머문 게 아니라 여러 날 이 요바에 있으면서 무두장이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무두장이 집이니까 아마 좀 넓고 크고 사람들이 손님을 모시기에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 같은 교회 수장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의 대표인 이런 사람이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도드라지는 일이에요. 다비다의 일로 이 지역의 성도들이 간청해서 그 집에 모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집일 수도 있어요. 가죽을 다루니까 크게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리고 큰 돈으로 큰 집을 지어서 아마 제일 부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 보자기에 다양한 먹을 것이 쌓여서 내려오는데 먹지 못할 것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라고 하니까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어요. 아니, 죽은 사체를 만지고 가죽을 만지는 이 무두장이, 가죽장이 집에서는 여러 날 있었으면서 부정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니까 나는 부정한 것하고 접촉한 것이 없으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유대인들이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무두장이도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 집에 거한 거죠.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참된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를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했고 그들과 교제하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이 교회로 그 땅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 것은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한 백성,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자유한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었을 거예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두루 신방했고 가지 않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제자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헬라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땅에 갔고 그 사람들과 교제했고 거기서 긍휼을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머물면서 여러 날 있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좀 다르죠. 그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어서 사양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기도해서 살렸고 무두장이 집에 머물므로 이 지역의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 날 머물었지만 지금 이방인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율법이 이방인과 교제가 허락하지 않으니 자기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왜냐? 그는 그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비다를 통해서 또 애니야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의 사건을 또 구약시대에 베푸신 은혜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구약 때는 이방 나라를 치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 가뭄이 들어도 이스라엘 땅에는 새해 첫날부터 그리고 그 끝날까지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심으로 위로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작은 땅이라도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주심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고백하고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가 적어도 강한 적을 이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했고 온 이방은 두려워 떨었어요. 이런 도우심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강성하게 하시고
외국을 점령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하는 것이 구약에 주신 은혜로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은혜는 아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민 중에 얻은 영광은 맞는데 완성된 영광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악한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위로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니, 비를 주시고 적군을 이기하시고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망을 이긴 은혜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예요. 주님은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치료하셨고 사망이 있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이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긍휼의 은혜예요. 돈이 많아도 죽고 적어도 죽고 나라의 임금이어도 죽고 나라의 거지여도 죽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많이 가져도 죽을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은혜이고 살아도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뻐도 은혜이고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은혜인 것은 생명의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긍휼이며 은혜예요. 이런 도움을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지역에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무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무두장이도 주님의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자녀에게도 평안이 있고 내게도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으니 여러 날 머문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주님의 교회를 위로했지만 아직은 이방에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사도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며 땅끝에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런 사명이 아니라 너가 가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사명은 사실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라는 말을 도통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사도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벗지를 못했거든요. 율법의 사고방식,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벗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 율법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면서도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말에는 방문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갈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낸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파 헬라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은 베드로가 열어야 될 문이에요. 왜냐? 이 교회 수장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전도의 문, 첫문은 베드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환난과 핍박이 끝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러면 다른 12사도는 놀고 있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놀고 있었는가?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같이 수고했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 지역에 전도되고 또 세워진 교회를 한꺼번에 다 돌아볼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북으로 간 거예요. 요빠 지역이나 룩다 지역이나 예루살렘의 북쪽이었어요. 북서쪽이었어요. 북서쪽으로 갔으면 북동쪽은, 그리고 저 남쪽은, 동남쪽은 누가 갈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갔겠죠. 그러나 유독 베드로가 갔다라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목하는 이유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 수장이거든요. 교회 대표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가 간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지역마다 큰 위로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의 전도의 문,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는 전도의 문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열렸다 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문이 베드로였다. 물론 다른 사도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이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것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 이상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이렇게 됐다고 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처럼 일이 됐다고 전해주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건 그가 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베드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오늘 본문은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룻다에 그리고 욥바에 갔는데 룻다에서는 애니아를 치료했고 욥바에 가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존경하는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함으로 이제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중간 단계로서 베드로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이 루가인데 루가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베드로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으로서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전도 직전에 있는 중간 과정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앞에 있는 사역의 결론이면서 새로운 사역의 토대이기도 해요. 주님은 교회를 이루하셨습니다. 친히 죽음을 맛보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은혜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생명에 매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박해자였던 사울을 변화시킴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복음의 도구로 썼어요. 그 결과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든든히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신방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 과정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하셨습니다. 악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백성을 해방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선한 봉사자였던 다비다를 살리심으로 교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의 위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빛이며 구원의 등불입니다. 교회의 빛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일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욥바의 성도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안타깝게 여겼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안타깝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간청을 하여서 그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청하니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비다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베드로를 청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안타까움을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능력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빛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